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기 몫을 다하는 영웅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장을 봤을 때 내 몫을 다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몫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몫을 하는 영웅들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이미 제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죠.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회개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고, 2장에 가서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협력해서 자기 몫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장애가 있었던 것, 내우외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꼭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6장에 와서 이런 내우외환에 방해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기적적으로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7장도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7장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7장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비슷한 때가 언제이냐 하면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 포로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던 애굽인들도,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도 홍해 바다를 건넌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에 이 세상 사람 누군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힘이 세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현대 기술로 어떤 돈이나 기술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넌다라고 하는 일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몇 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특수한 경우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예를 들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을 받는다던가 라는 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쫙 펼쳐놓고 인물들 이름을 쫙 써가면서 도대체 몇 명이나 그런 복을 받았던가, 특별히 제가 복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물질의 복을 누가 몇 명쯤 받았던가
헤아려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일반적인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 일반적인 경우,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일반적인 응답,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니 기도하죠. 그런데 어쩌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에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죠. 응답은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아니요. 이미 내가 그 응답을 다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응답이라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무슨 위험이 있느냐,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쯤 되면 벌써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막연한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정신 차리고 알아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기도와 응답에 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광대하다, 주민은 적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림에서 표시해 봤어요. 이 그림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그린 거고 성입니다. 이게 성벽이 크다. 그리고 제가 옆에 사실은 더 작겠지만 느헤미야를 여러 명 겹쳐서 사람들의 수가 적은 것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다. 그렇지만 주민은 적다. 왜 이걸 시작하느냐? 제가 다음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4장에서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유대인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외부의 방해가 심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했죠. 외부의 방해. 5장에서는 내부의 장애가 있었다. 불법적인 요소들, 내부에 우리 같은 편끼리도 노예 삼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혁해야만 했죠. 그 다음에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뭐라고요? 성읍이 광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적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시편 65편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고 바로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모세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까이 오셔서 귀 기울이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느헤미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기도했고 2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틈틈이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했을 때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압니다. 왜? 52일 말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성벽 공사가 마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은, 이 성읍은 광대한데 우리 수는 적지만 이 적은 수로 특별히 외부에 방해가 있고 내부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2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공사가 마칠 수 있다?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방해했던 방해꾼들도 대적들도 보고 듣고 아니,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왜요?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대적들만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하지 않고선 이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엎드렸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본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아까 질문을 던지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는 뭐 했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으로 두셨을 때 52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벽이 쫙 지어진 것입니까? 3장을 볼 때도 자기 몫을 다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내 몫을 다하는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내 몫을 다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성벽을 지어주셨던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서서 내가 할 일을 보아라. 그러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남겼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 52일 만에 되어진 일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유대인들도 대적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면 우리는 52일 동안 뭐 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들여 일을 했다. 마음을 모았다. 마음을 다했다.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그리고 4장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외부의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울 각오를 해라. 직접 싸운 적은 없어요. 싸울 각오를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서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싸울 각오를 해라. 이것이 52일 동안의 일이에요. 또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4장 15절 16절도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반은 일하고 50%는 일하고 50%는 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50%는 반은 일을 했고 반 50%는 일하는 게 아니라 경비를 섰다는 거예요. 지키는 일을 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힘을 다 모아서 100%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했다고? 반은 일하고 반은 경비를 섰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일하는데 우리는 두 손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한 손으로, 왜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일하고 왼손에는 창이나 칼이나 활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걸리적거리고 막 불편하죠. 한 손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뭘 들래도 두 손으로 드는 게 편하지 한 손으로 드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금 불편한 중에라도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2절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밤에는 파수, 경비를 쓰고 낮에는 일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침번 쓰면서 경비를 섰다는 거예요. 낮에는 뭐예요? 일했다. 아니, 일하고 피곤하면 밤에 자야죠. 그런데 잠도 자지 않고 경비를, 불침번을 섰다. 심지어 뭐 했다고요? 옷도 안 벗었다.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거예요. 아니, 뭐 5분 대기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5분 안에 출동해야 돼요. 그럼 5분 안에
옷을 다 입고 뭐 신발 끈까지 다 묶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총만 옆에 이렇게 끼고 그대로 누워서 자요. 신발도 벗지 않고 옷도 다 입은 채 그래요. 허리띠도 다 졸른 채.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그냥 뛰어나가요. 모자 쓰고 총 옆에 끼고 있던 거 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뛰어나가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52일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요? 옷도 벗지 않고 지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에 경비를 서요. 낮에는 그럼 쉬어요? 아니요. 낮엔 또 열심히 일해요. 그 일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아차하면 싸워야 되니까, 여차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한 손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죠. 힘들죠. 그것도 반은 일하고 반은 경비를 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들였다. 마음을 쏟았다. 마음을 다했다. 정성껏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그냥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어요. 마음을 다하는 게 기본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1번 싸울 각오를 했어요. 2-1 그랬는데 50%는 일하고 50%는 무장했어요. 3번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한 손은 무장하고 무기를 들었어요. 4-2 그랬는데 주경야독? 주경야독이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 읽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고 주경, 야, 경 아니면은 야, 보 뭐 이래야 될까요? 밤에는 경비를 쓰거나 보초를 섰어요. 3분 대기, 5분 대기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옷도 벗지 않고 지냈어요. 자, 이게 뭐예요? 52일 동안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일만 해서 피곤하죠. 근데 그 피곤함에다 뭐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슨 스트레스예요? 언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며칠이요? 52일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공부하는데 그거 시험 기간 며칠 잠 안 자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 뭐 중간고사를 보던 기말고사를 보던 아니면 지금같이 수능 보기 며칠 전에 그냥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굉장히 피곤해요. 이걸 열흘, 20일 코피를 쏟고 그러다가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동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먹겠다고 집어 던지고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자기 맡은 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메꿔야 돼요.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매 순간 그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응답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인 응답이라고 말한 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울 각오 50%는 일하고 50% 무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래 보면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예, 각오. 싸울 각오? 그래요. 우리 각오할게요. 마음 먹을게요. 용기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싸울 각오를 하게 해주시고 그런 의지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50% 이래요? 일의 능률이 적은 수가 이래도 능률이 오르게 하십니다. 50%는 무장한다고요? 다 무장해야죠. 그런데 50%가 무장한다. 철통방어하게 하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막는 것과 5명이 막는 것 어떤 게 더 좋겠어요? 그런데 막는 일이라면 거기에도 반밖에 안 해도 하나님이 백이 열이 한 것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니 10명이 같이 일해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5명이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5명이 하는 일을 10명이 하는 것처럼 응답으로 주실 수 있다.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주일 성수 이야기하는데,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학원들이 주일날 특강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야, 특강 그거 들어야지, 그거 안 들으면 안 된다. 거기서 꼭 시험 문제 나올 것만 같고 그걸 안 하면 점수가 떨어질 것처럼 여겨질 때에 제가 목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일날 주일 성수 제대로 한번 해봐. 일, 공부, 그래. 그거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봐라. 기도하라. 그냥 안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저는 오늘 선생님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고 나 공부 안 할래요. 내일 시험인데. 그런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에 공부를 잠깐 하고 갈 터인데, 하나님 그 시간에 하는 그 공부가 정말 집중력 있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시험 문제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는 것, 시험 문제에 나온 것,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한 번 본 것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도전해 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못한 거 내일,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것까지도 공부한 효과를 볼 수 있게 그 정도 못 해주실까요? 아니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막 그런다면야 이야기가 다르죠. 근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주일 성수해 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 못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음 세 가지도 한번 이어서 보죠. 아까 뭐예요? 한 손으론 연장엔, 한 손엔 무기를.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손을 다 써야 되는데 한 손만 쓰고 그것도 한쪽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경야독이라고요? 아니 잠 못 자고 하는데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3분 대기, 5분 대기 이거요? 아, 이거 그렇게 금방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한 손엔 뭐 무기를 들고 한 손엔 연장을 두고 일한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밤에 잠 못 자는 거요? 강철 체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불편하게 옷을 입고 잠깐 누워 있어야 된다고요? 옷도 못 벗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강한 마음을. 불편하다고. 아유, 옷을 좀 편하게 벗고 좀 잠깐을 누워도 그렇게 해야 되지.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응답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은 52일째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만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52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각오와 의지의 응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효율, 능률의 그리고 안전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 그리고 내 마음이 강해서 내가 쉽게 포기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번이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겠다. 마음을 드리겠다. 모든 유다인들이 이 사명,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의 명령,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몫을 다하는 겁니다. 지키는 것에서도요. 공사에서도 내 몫을 다했는데 지키는 것에도 내 몫을 다했습니다. 내가 졸면 안 돼요. 내가 잠시 어디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내가 귀찮다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이곳에서 내 몫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가문의 몇 명,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2,360명이 포로에서 돌아왔다. 42,360명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다해 공사를 하고 자기 몫을 다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응답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가 끝난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삶, 모든 과정 속에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한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까지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내 몫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와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했고 며칠 후에 이 응답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생각, 이것이 감정이든 의지이든 지혜이든 지식이든 만나는 사람이건 아니면 집중력이건 아니면 효율이건 능력이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죠.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합니다. 그러니 사실 기도도 응답입니다. 시작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과정 속에 필요한 내 감정적인 부분, 내 생각적인 부분, 내 능력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하나 되어져가는 그 과정의 일들까지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결과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나설 거 없다.
내가 해줄게 이러시겠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우리의 일상 삶의 일반적인 응답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응답의 과정에 계속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쌓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뒷짐지고 기도하고 누워서 난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점점 그 기도가 구체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몫을,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기 일에,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42,360명, 그들이 자기 몫을 다했기에,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 모두가 영웅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닌 42,360명, 그들 모두가 영웅입니다. 그 영웅에 우리도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1교회 약 재적 인원이 260여 명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몫을 다하며 기도하며 자기 몫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응답으로 견고해지고, 응답으로 은혜가 넘치고, 응답으로 부흥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정리한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며 정리했습니다. 1번 읽어보죠.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번 시작. 응답은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하게 합니다. 3번 응답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게 합니다. 4번 응답은 구체적인 과정 속에도 나타납니다. 5번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정리를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내 말로 표현해 보시며, 우리가 진정한 영웅으로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견고히 세워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끌어오는 보는 기적의 주인공들, 믿음의 영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